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또는 보상. 여러분들 영어로 motivate라고 그러죠. motivation. 그러니까 어떤 동기. 이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하는 거에 근본이 원인이죠. 동기. 즉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의 근본이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란 말이죠. 그 동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동기가 있는 거예요. 즉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그 동기부여는 어떤 내가 일을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오는 어떤 결과겠죠. 그것이 바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떤 보상,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기에 대한 응답, 보상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한테 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보상을 우리들한테 제시를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될 그런 보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하고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아시죠? 아론의 손자예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즉 정통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그 족속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시딤이라는 데에 진을 쳤을 때의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 나라들 중에 그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 모압 사람들하고 친교를 맺더니 그 우상 숭배에 같이 가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딱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들, 수령들을 처벌해라. 체행하라.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대장, 수장들뿐만 아니라 이 일반 백성들한테 전염병이 확 퍼지는 거예요. 기록으로는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질병 그 벌 때문에 이제 막 내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그러고 나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 제사 지내는 회막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 와중에 이 시므온 지파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그 텐트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열받죠.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이방 여인을 데려가서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한테 널리 퍼져 있던 그 전염병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보상을 약속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죠. 그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노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을 해주신 보상을 해줘. 비느하스가 그 시몬 지파 지도자와 이방 여인을 쳐 죽인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분노하신 심정으로 그 둘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을 비느하스가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그부터 비느하스에게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보상이라는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 즉 은혜 시대로 넘어와서도 아주 풍성하게 제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인간들의 날 믿으라 그러면서 미끼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상을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그 약속, 보상의 약속을 꼭 실행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에서도 1장
6장 1절, 6절, 7절 보면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한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한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래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 괴로움을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안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믿고 따르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한테는 안식을 주겠다. 환난을 걷어가시고 그 환난 준 사람들한테 다시 되돌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믿고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들. 즉 환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공의로 안식을 주겠다. 아니 평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뭐 친척들 간에도 다른 종교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뒤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라고. 응? 아버지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 환난을 믿는 사람한테 뒤에서 꿍얼꿍얼대고 그런 친척들도 있고 그런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친구들 중에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익, 환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응하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보장해줘요. 이렇게 보상하신 이유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저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얼렁뚱땅인지, 대강대강 다 알고 계세요.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합당하게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했던 그 선한 행동, 섬김, 봉사, 헌신 그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 위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을요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이 브레인하고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 적절한 때 보상하신다. 로마서 2장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요? 진노와 분노로 하리라. 하나님 보상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보상.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의 그때의 보상. 하나님 나라 뭐 이것도 믿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은 요한복음 잘 나와 있어요. 특히 14절, 1절부터 3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천국의 처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 허튼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이고 공적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닥쳐있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28절 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자에게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을 거야. 몇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천국 영생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리면서 전적인 헌신 내 삶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래도 최우선 첫째로 삼는 건 주님이다. 이렇게 따랐다는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현세 지금 이 세상에서도 몇 배로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대단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보상에 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상도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오늘 보면 비누하스. 비누하스한테 약속하신 그 보상이 뭐예요? 자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겠다. 현세에서의 보상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세상 살면서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이 현세에서의 보상이에요. 열왕기하 10장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상 직접 언약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정해진 천수에 15년을 더해준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도 유명하잖아요.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 그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더 살게 해줘. 보상해 줍니다. 그것도 뭐예요? 세상에서 받는 복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이라는 복이 보상을 해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있을지언데 그때 너는 면하게 해주리라. 요한계시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한테는 시험의 때에 면제해 주겠다. 제외시켜 줘. 마지막 때의 보상이에요, 이게. 그때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죽어나갈 때 이 보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미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멸이에요. 무서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무조건 좋은 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해냈다. 특히 이 세상 길거리 가다 보면 눈빛이 벌써 악한 사람,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닌 이런 사람들 분명히 증거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께 모를 것 같아요? 벌 받아요. 악한 일에 대한 보상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이렇게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걸.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택하실까?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망각이라는 이상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행했던 좋지 않은 나쁜 일들은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일부러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버릇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박해를 그런 받을지어도 그 와중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근데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과 대적해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멸망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행실은요, 오히려 이 목숨 다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증거가 돼요. 증거. 왜냐 거기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그럴 때도 그렇게 힘들 때에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 여러분들 분명한 건 하나예요. 우리는 징벌의 보상이든지 상급의 보상이든지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양자택일하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징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벌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면 그만큼 상급이 더 크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성실하게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그 주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그 보상을 이 세상에서도 받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됨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나 자신을 투자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